오늘 이 본문의 말씀으로 쓴물 같은 인생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많은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애굽에서 해방이 되어서 이제 홍해 바다를 건너서 이제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서 목이 말라서 물을 구하지 못했는데 샘을 발견했는데 달려가서 그 물을 마셔보니까 그 물이 너무 쓰다는 거예요. 쓰다는 것은 그 물이 썩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물을 마시고 토하고 병에 걸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물을 달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물을 치료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패하고 썩어서 토했던 그 물이 하나님께서 그 물을 치료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물이 마실 수 있는 단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쓴물이 단물이 되었다. 바로 이것은 그 물이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누가 구원시켰느냐? 하나님께서 그 물을 구원했다는 것입니다. 물을 구원했다. 물이 치료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은 물로서 기적이 나타난 것이 많이 나옵니다. 모세가 애굽의 바로왕 앞에 가서 나일강 물을 피로 변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게 해주셔서 나일강 물이 피로 변하게 되었고, 또 엘리사라는 이 선지자가 여리고 성에 들어가서 못 먹는 그 물을 엘리사가 그 물의 근원을 고쳐서 먹는 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첫 번째 기적을 행한 것이 물을 포도주로 만든 기적인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에는 물로서 기적을 일으킨 사건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이야기들은 구원의 흔적인 것입니다. 물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물이 구원을 받듯이 쓴물 같은 우리 인생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때 우리가 살만한 인생, 정말 기뻐할 만한 인생으로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22절에서 23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를 건너서 수르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광야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빈들입니다. 그 광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광야에서는 음식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음식은 40일 동안 먹지 않고 40일 금식을 해도 살 수가 있지만 물은 사흘을 먹지 않으면 탈수 현상이 나서 죽게 됩니다, 사람이. 이처럼 이 광야에서도 이 음식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물이라는 것입니다. 이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이 당시에 광야를 지나가는 이스라엘 이 백성들은 남자 장정만 해도 60만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가족들과 가축들을 합하면 거의 한 200만 정도가 됩니다. 200만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무리들이 어디에 가서 물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물을 구하는 이 문제야말로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라라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마라라는 곳에 도착을 해서 보니 그곳에 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반가웠겠죠. 달려가서 그 물을 마셔보았는데 그 물은 썩고 부패해서 마시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마라. 우리가 이 마라라는 이 지명을 보면은 룻기서를 보면은 나오미가 자기 고향 땅에 가뭄이 들어서 모압 땅으로 이주를 갔습니다. 이 나오미가 모압 땅으로 이주를 갔는데 거기서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어버리고 다시 비참한 신세가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많은 동네 사람들이 나와서 야, 이제 나오미가 돌아왔구나 하면서 그렇게 나오미를 부를 때 이 나오미가 하는 말이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나오미란 뜻은 기쁨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불러라. 이 마라라는 뜻이 괴롭다, 쓰다 그런 뜻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나오미가 고백했듯이 우리 인생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다 괴롭고 쓴 것입니다. 저 사람은 행복해 보이겠지, 저 사람은 인생에 행복해 보이겠지, 우리가 겉으로는 그렇게 보일지 몰라도 우리 인생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아니 모든 사람의 인생은 알고 보면은 다 괴롭고 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괴롭고 쓴 인생에 변화가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변화는 내 안에서는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마라 같은 이 괴롭고 쓴 인생에 변화가 오려면은 밖으로부터 변화가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그래서 우리 인생에는 구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신앙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내 힘으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다면 신앙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구원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이 본질이라는 것은 원래 어둠입니다. 여러분, 전도서를 읽어보면 사람이 살아갈수록 인생이 어둠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고 몸이 점점 쇠약해지고 병들고 이렇게 되면 우리 인생은 점점점 어둠이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 인생의 본질은 어둠입니다. 그런데 이 어둠 같은 이 마라 같은 이 인생에 밖으로부터 빛이 들어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빛이 올 때 우리 인생은 살만한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썬물처럼 괴로운 그런 인생이 정말 살만한 인생, 단물 같은 인생으로 변화가 되려면 밖으로부터,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이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썬물이 단물로 변한 이 사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이 광야에서 썬물이 단물로 변했던 이 사건은 바로 구원의 사건인 것입니다. 썬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구원, 그 도움을 받을 때 우리의 인생은 살만한 인생, 단물 같은 인생으로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마라라는 이 지명에서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인생이 썬물같이 괴롭고 힘들더라도 사람에게 구하면은,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은 더 괴롭고 더 마실 수 없는 물만 된다는 것이 사람에게 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 바다를 건널 때 그 홍해 바다가 하나님의 기적으로 말미암아 갈라져서 그 홍해 바다를 건넜지 않습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도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그 능력에 감격했어요. 그런데 그 감격이 며칠을 갔습니까? 사흘밖에 가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홍해 바다를 건너서 사흘 동안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왔는데 막상 감야에 도착해서 보니 물이 없으니까 불평과 원망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은혜를 받아도 그 은혜가 사흘을 못 간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그 은혜는 사흘밖에 못 간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바다 앞에는 홍해 바다요. 그리고 뒤에는 애국 군사들이 죽이려고 추격해 올 때, 그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왜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내어서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에 끌어내어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지금 이 광야에서 그 물이 써서 마시지를 못하니까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24절을 보면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습관적인 고질적인 병은 바로 불평하는 것입니다. 원망하는 것입니다.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은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 바로 이것이 습관적으로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모세가 물을 쓰게 만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모세가 물에 독을 태우는 것도 아닌데도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했다는 것입니다. 늘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 남의 탓을 하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일이 와도 그 사람은 그 원망하는 그 버릇은 고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남의 탓을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 버릇을 고치려면은 내 눈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눈이 바뀐다는 것은 바로 내가 생각하는 그 관점, 내가 바라보는 그 관점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셈, 마라라는 이 셈을 히브리어로 보면은 아인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아인이라는 것은 바로 눈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눈을. 그러니까 사실 우리 눈이 샘처럼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눈이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거기서 모든 것이 다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눈이 무엇을 바라보느냐,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아니면 세상을 바라보느냐, 사람을 바라보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이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셈이 변화되었다. 이 썩물이 단물로 변화되었다는 것은 셈이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이 셈이 바뀌었다는 것은 눈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내가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마라라는 곳에서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으니까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하면서 물을 바꿔달라고, 이 물을 마실 수 있도록 물을 바꿔달라고, 그렇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불만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모세의 반응을 보십시오. 모세는 백성을 향해서 꾸지람을 하지 않았어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 왜 나를 원망하느냐, 내가 뭐 이 물을 마실 수 없도록 만들었느냐, 왜 나를 향해서 원망하느냐, 이렇게 따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백성에게 따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세가 한 일은,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25절에 보면,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백성들이 자기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했지만 거기에 대해서 따지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르짖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보여주겠다. 여러분, 참다운 지도자는 백성을 꾸짖지 않습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을 보면은 모세는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해도 절대로 이 모세는 백성을 꾸짖지 않았습니다. 참다운 지도자는 백성을 꾸짖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탓하지 않습니다. 자식이 태어난 것은 자식의 뜻이 아니잖아요. 뭐 자식이 이 가정에 태어나고 싶어서 어디 태어났겠습니까? 그래서 부모는 절대로 자식을 탓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교육학자들은 그런 말을 합니다. 자녀의 문제는 없다. 자녀의 문제는 없다. 부모의 문제만 있을 뿐이다. 왜 내 자녀가 저렇느냐? 자녀를 탓하지 말고 부모 탓을 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는 어떠한 상황에 있어서도 백성에게 대하여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되었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늘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느냐? 내 눈이 바뀌어야 되죠. 오늘 이 쓴물이 단물로 변화된 것은 셈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눈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없는 것을 많이 바라봅니다. 내게 없는 것, 그것을 많이 바라봅니다. 사람들은 자기에게 있는 것을 잘 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가진 것을 족한 줄로 알라. 네가 가지고 있는 것에 족한 줄로 알라. 돈을 사랑하지 말라. 돈은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우리는 늘 내게 없는 것, 내게 부족한 것을 우리는 늘 바라보는 그런 습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 자체가 벌써 부족한 것에 시달리며 살아가는 인생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불평하며 원망하며 살아갈 때는 우리의 인생에 지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저도 그런 경험을 많이 합니다. 내게 없는 것 때문에 내가 원망하며 불평하면은 내 인생이 순간적으로
내가 지옥 같은 그런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습관처럼 지도자를 원망했지만, 그러나 이 모세는 그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주셨습니다. 담대함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용기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상황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는 그 상황은 변화되지 않았지만, 모세에게 부르짖었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담대함을 주셨다는, 용기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용기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눈을 열어주셔서 한 나무를 바라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눈에 한 나무가 들어왔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한 나무가 모세의 눈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한 나무를 꺾어서 그 샘에 던졌더니 그 물이 달아졌다는 것입니다. 그 나무, 이 샘을 변화시킨 그 나무가 무엇이냐?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썩물, 그 마라라는 그 샘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세워질 때 그 물은 변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 인생에도 십자가가 세워져야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질 때 우리의 이 괴로운 이 인생이 살만한 인생으로, 흡족한 인생으로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한 나무 가지라는 것은 우리가 요한 계시록에 보면은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릴 때 거기에 세워지는 생명나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나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물이 변화되었다, 물이 치료되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자, 우리 25절 이하,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26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시작. 이러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러니까 이 물이 달게 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하나님께서 지금 밝히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율례와 법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분이신가를 배워갈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배워갈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치료하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여기 와서 설교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가 배우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따라가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치료하시는 분이시다. 내 육체의 질병도 치료하시고 내 영혼의 상처받은 것도 치료하시고 나를 치료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치료하는 하나님, 나를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의 이 경험이 날마다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마라를 거쳐서 이제 도착한 곳은 27절입니다. 우리 27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가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를 거쳐서 도착했던 곳은 바로 엘림이라는 곳에 도착해. 이 엘림은 숲의 마을이라는 뜻입니다. 이 숲의 마을에 도착하니까 거기에는 물샘 12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12지파죠. 그러니까 물샘 12를 한 지파가 하나씩 샘을 차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종려나무가 70그루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장로가 70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종려나무 한 그루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텐트를 하나씩 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엘림이라는 곳에 도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마라를 거쳐야만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마라를 만나서 마라에서 전전하다가 거치는 그런 인생이 되지 말고 엘림까지 도착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엘림까지 도착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그때 기도할 때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내 인생에 세워질 때 우리는 엘림이라는 곳에 도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썩물과 같은 그런 마라가 있더라도 우리는 거기에 빠져서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 마라 같은 썩물 같은 인생이 단물로 변화받게 되고 그리고 거기서 치료하는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마지막 목적지인 엘림의 가나안 땅에 천국에 도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처럼 광야 같은 이 인생을 살아갈 때 썩물을 많이 경험하더라도 불평하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눈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 우리의 눈, 우리의 셈이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셈이 변화받기 위해서는 나에게 십자가가 세워져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는 곳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시고 십자가를 세우는 그러한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마라에서 방황하는 인생이 아니라 엘리메까지 도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광야 같은 이 인생길을 살아갈 때 우리가 때로는 마라를 만나서 썩물을 마시기도 하고 썩물 같은 그런 인생 속에서 우리가 괴로워할 때도 많이 있지만
그때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환경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샘에 십자가를 세워주시고 그 샘의 그 썩물이 단물로 변화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치료하시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치료하시는 그 역사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라에서 방황하는 인생이 아니라 엘리메까지 도달할 수 있는 기쁨의 인생, 축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